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쟁기지를 먼저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깊은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느 가게에 상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산대에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하고 달려가서 예수님 끌어안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필요한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팔려고 여기 서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다 말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평안도 얻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좋은 거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줄줄줄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 듣고 나시더니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뭔가를 오해했는가 보다. 나는 열매는 안 판다. 씨앗만 판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씨앗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구해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씨앗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 중에 가장 좋은 씨앗은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씨앗. 여러분, 세상에 씨앗이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씨앗을 내가 다 가져도요, 그걸 다 심고 가꿔서 열매를 얻고 달콤한 맛을 봐도 그 세상에서 얻은 씨앗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열매 거둬도요, 그 열매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과일 썩듯이 다 썩어 나가는 겁니다. 그 썩는 씨앗, 썩는 열매 그거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씨앗이에요. 열매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씨앗 아니고 다른 씨앗 붙들고 살다가는 인생 헛농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은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씨앗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씨앗도요,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씨앗을 심으셨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을 2000년 전에 심으셨어요. 이 씨앗이 계속해서 불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10만이 두 사람이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천종산삼을 캤다고 합니다. 천종산삼이 뭔가 봤더니, 천종산삼은 자연에서 발화해가지고, 자연 상태로 발화해가지고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50년 이상 자란 산삼을 천종산삼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23뿌리를 캤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가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여러분, 신만이들은 산삼을 발견하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신봤다, 신봤다 외칩니다. 근데 제가 43년 된 그 신만이가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신만이 분들은 산에 갈 때 여러 명이 짝을 지어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삼을 찾으러 다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삼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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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봤다를 3번 외친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던 걸 다 멈추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산삼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건 내가 발견한 산삼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캐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서 그 주변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만이들은요, 평생 동안 그 천종산삼 찾으려고 온 대한민국 산을 천지사방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종산삼보다 더 귀한 2000년 된 천종산삼이 오셨고요, 만세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그 천종산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도 다 기뻐하면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신봤다, 신봤다. 여러분 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하만 가깝잖아요. 하만, 우리 장로님 고향도 하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09년에 하만에서 한 산성을 문화재 발굴 조사하다가 씨앗이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그 씨앗이 무려 900년 된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은 아닙니다. 연꽃. 그 900년 된 이 씨앗을 키웠더니 이게 싹이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라홍련이라고 하는 700년 만에 잠에서 깨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만에 있다 그래요. 저게 피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200년 된 씨앗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1200년 된 그 씨앗 보여주십시오. 이 씨앗이 발견돼가지고 4개를 발견했는데 3개가 발화하는데 성공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공신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00년 넘어도요, 씨앗이 잘 보존만 되면 그거를 키우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키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할 때 그것이 꽃도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주로 씨앗을 많이 심습니다. 추위가 다 지나고 땅이 녹고 그럼 이제 씨앗을 심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 예수님 사시던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하는데 거기는 주로 가을에 합니다.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9월 말 10월 초, 오늘 9월 첫 주인데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는 무슨 비냐?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른 비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는 씨를 심을 때가 됐구나. 농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탈무드의 이 시기에 농부들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여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여행자의 기도를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십시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떠냐면 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농사가 이때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밭에 농부를 이제 나가서 일하는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나갔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서 이제 밭을 다 일구는 겁니다. 돌을 다 제거합니다. 돌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하고 그 밭을 다 으깨가지고 흙이 굳어진 거를 딱딱한 거를 으깨가지고 고운 흙으로 부드럽게 다 만듭니다. 그 팔레스타인은요 평야가 많지 않고 계단식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계단식 논이 또 넓지도 않죠. 좁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쟁기질을 하고 나면 밀씨를 가지고 흩어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자라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씨는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일부러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또 어쩔 수 없이 밭과 밭 사이 그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먹으려고 다 옆에 와서 달려드는 겁니다. 어떤 씨는 돌들이 가득 모인 돌짝밭에도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씨앗은 농부가 원하는 대로 옥토밭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해가 집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땀을 닦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쉬러 가는 농부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밀레의 만종 여러분 많이 보신 거죠? 만종 그림인데 저녁 저 뒤에 보면 저 여인의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요. 조그맣게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일을 하고 해가 질 때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잘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비유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 비유가 위치도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8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8가지 천국 비유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4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유 중에 또 제일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2 비유가 나오는데 또 앞에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1945년에 저 이집트에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그 함마디의 한 마을에서 고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발견된 고문서 중에 파피루스 책의 형태로 코덱스 책의 형태로 된 그 파피루스가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를 도마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도마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뭘 얘기하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만큼 초대교회 때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그런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13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모르면 다른 거는 알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유 중에 기초요. 이거를 알아야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비유 중에 기초,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걸 직접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견주어 놓고 그거를 견주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오더니 여보 내 눈이 어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괜히 산으로 가면 큰일 나니까 이 말 저 말 하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눈은 참 호수 같아.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당신 눈은 호수 같아. 그렇게 말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 말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도와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도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다 가리킵니다. 도란 하늘이다. 도는 하늘처럼 높은 것이구나. 하늘을 쳐다봅니다. 도란 물이다. 그러면 물이 저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나중에는 결국 바다로 가는데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 도구나. 그럼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씨는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900년 돼도 700년 1200년 돼도 그게 피어난다는 겁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개를 심으면 100개까지도 자라납니다. 1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됩니다. 10,000개를 심으면 얼마 될까요? 100배? 100만이 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로 농사 짓는 거에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앗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농부가 수고해서 뿌린 이 씨앗이 전부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결실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씨앗을 덮을 만한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노출된 씨를 쪼아먹기 바쁩니다. 다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참새만 배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새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즉시 빼앗아 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빼앗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이 씨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싹은 납니다. 근데 뿌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하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고 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깊이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땅이 얕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뻐하는 신앙, 냄비 신앙. 냄비는요 끓일 때는 뜨거운데 조금만 불이 꺼지면 그냥 다 식어버리는 신앙,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좀 보여주시면
한번 우리가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뭐 또 갖다 주냐면 환난이나 박해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 초대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아주 가슴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가슴 깊이.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는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의 대경기장 옆에 있던 한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누구도 가서 끌 수 없는 큰 불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이 불은요 9일 동안 로마시를 태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끌려고 하지만 도저히 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시의 중심부, 여러분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의 가장 수도 중심 로마시의 또 중심이 지금 화재로 9일 동안 불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로마 황제 네로는 어디가 있었냐면 로마시에서 50km 남쪽에 떨어진 해변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황제 네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의 황금 궁전을 먼저 재건하게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황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이 백성들, 로마 시민들의 원망을, 화살을 자기로부터 떠나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화재를 일으킨 범인들이 있다. 화재 방화범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화재 방화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끌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대경기장에 말뚝에 박혀가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의 역사가 지금 2000년째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애를 쓰고 있다가 지금 알지 못하게 남모르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잘 견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요 씨앗이 싹이 났습니다. 뿌리도 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가시에 다 기운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자기한테 들어와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사실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싹도 났고 뿌리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아무리 비싸도요 렌즈가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은 다 엉망인 겁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다른 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면서 사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교회 오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뭐 나한테 열매까지
요구를 하시나? 내 세상 살기 참 힘들고 고단한데 나한테 열매까지 요구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배움이 없다. 가방에는 책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만 들고 다닌다. 여러분,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가게 사장님이 가게를 차렸는데 알바생 시급보다 못한 돈을 번다. 아니, 공장이 돌아가는데 공장에 남는 이윤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거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때려치라 그럴 겁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뭐 그렇게 수고하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취미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선조들은 그 믿음 지키려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한데 나는 지금 그거를 취미생활 삼아서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밭고랑 하나 사이로 나는 결실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밭고랑 사이로 옆에 있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씨앗은 마침내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자라 무성하여, 무성하여, 무성하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다 뭡니까? 공통점은요, 씨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안 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다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판이하게 다릅니까? 그거는 그 땅에 떨어진 그 땅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경하여서 쟁기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옥토밭 되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나? 나는 가시밭인가? 내가 지금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데 매여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지금 길가가 아닌가? 나는 왜 뿌리가 없나? 나는 흙이 얕구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구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길가나 내가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는요 싹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단계에선 싹이 납니다. 뿌리가 없었는데 뿌리가 생깁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열매가 생깁니다. 처음엔 열매가 적었습니다. 근데 30배가 생기고 60배가 생기고 100배가 생겨서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점검을 하긴 하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절망해서는 안 되고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경을.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불안당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경작했습니다. 쟁기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열매가 수다하게 많은데 왜 그거 따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은 경작하게 하셨습니까? 쟁기질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쟁기질하면서 땅을 경작하면서 네 마음도 열심히 경작해라, 네 마음도 잘 쟁기질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도 네 마음밭을 잘 쟁기질해라, 경작해라. 여러분, 모난 성품, 잘못된 것들,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돌짝밭은 다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밭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은 어쩌면 상처 있고 밤에 잠 못 이루는지 잠을 못 자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옆에 사람 콕 찌르면 그 사람은 옆구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기경을 하셔야겠구나. 쟁기질을 못하셨네. 여러분 이제 부부끼리 다툼이 나면 여보 우리 쟁기질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밭을 다 기경해서 우리가 쟁기질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열매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쟁기질을 열심히 해서 마음 밭